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또 주변에도 신자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이 신앙의 진보가 느껴지지 않을 때 또 나 혼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씨름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도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참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가운데 어느 누구나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그 가운데 더 추가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이 현실적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이거 참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신자가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정말 외롭다,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순간이 들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자가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은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혼자 싸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던 것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 홀로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경주하는 사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달리기 시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 또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경주를 할 때 끄적거리는 것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경주를 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온갖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바울이 신음했던 것과 같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압니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알지만은 힘든 건 알지만은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전체 승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줘서 전체 승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와 또 이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장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죄를 지을까 말까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죠. 야, 이거 뭐 한 번인데 하고 그냥 회개해 하면 되지 뭐. 요즘 견디기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아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주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주에 대한 염려, 또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교묘한 말로 타협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동선수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숨가쁨 속에서 계속 그것을 스피드를 유지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무스하게 조깅하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치열함이 있고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죠. 왜요? 고통을 수반하면서 결승점으로 달려가는 그 선수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하나같이요, 이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면 느린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결과가 승리로 주어졌을 때 그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그 가운데는 분명한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쁨의 약속들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받는 고통과 이 믿음의 분투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갈등은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르케곤이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믿음의 시작자의 완성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가운데 처음에는 능숙하지 않죠. 뭐에 능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경주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기록도 잘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라는 아주 좋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죠. 처음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운동을 잘하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 챔피언이나 이런 사람들 코치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능숙하게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듯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는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즐거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생각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까닭은 피곤하여 낙심치 않는 죄인들을 이같이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은 불신자들에게서 공격당한 일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형제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을 참으셨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하는 자로 삼으셨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